얼마나 경이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비해서 이거 제대로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낙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의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믿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옵니다. 7의 5배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이다. 그것들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함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비참함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할 때 그때 그 삶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라.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새빵살이하는 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새빵에 와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의 자리를 인정해라.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게 창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나뉘어져라. 다 명령이 뭐라고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한 번으로 창조하고 끝나고 그분이 자, 다 됐어. 6일 동안 다 만들어놨어. 내 할 일 했어. 하고 뒷짐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보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 과정,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했다는 것은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태양아, 오늘 해가 떠오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떠올라라 하는 그 말씀이 저 태양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태양아 만들어져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태양아 너는 오늘 또 떠올라라, 또 오늘 또 떠올라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같은 명령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땅에서 채소가, 배추가 올라오고 무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은 채소를 내라,
땅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나무가 계속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즘 배추를 심고 요즘 무를 심었습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채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온 땅 가운데 나무에도 풀에도 곤충에도 하늘에 내는 새도 물속에는 고기도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온 땅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뿐 아니라 저 하늘 저 땅끝까지라도 저 우주 끝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온 땅은 신비한 세계라는 거예요.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 땅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는 순간 이 지구, 이 우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존재라는 선포가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경이로운 것이 없어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지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영광이셔요.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에요. 태양은요 그 본질이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불덩어리에서는 끊임없이 태양빛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태양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양빛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 같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지혜롭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사랑이 충만합니다. 와, 하나님 능력이 저렇게 크시군요. 하나님 당신을 저걸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능력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한 거야. 이제 이것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다스려. 여러분 집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 기르더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 먹이려고 하더라도 사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늘의 참새가 도대체 참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새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수억만 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새만 하더라도 기타 모든 새들, 모든 짐승들, 모든 곤충들, 모든 고기들,
여러분, 고래가 30m 되는 고래가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플랑크톤을 먹어요. 도대체 이게 플랑크톤을 먹고요, 새우를 먹어요, 이런 걸 먹어요. 도대체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는 수천 마리의 고립대를 다 먹이시고, 개미만 하더라도요, 개미가 얼마나 많냐 하면 사람의 무게 70억과 이 땅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놓으면 개미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걸 다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 아담에게 내가 다 만든 모든 걸 네가 다스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신적 권세를 물려받은 신적 대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그런 부마의 자리, 그 부마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두신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산이 너무 아름다워. 너 보라고 만들었지.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 꽃이 아름다워. 너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로 나온 거고요, 감사의 극치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 이웃 사랑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시게 했는데 나도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하지. 그분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나도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업에,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아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고 너에게 주시려는 이 놀라운 기업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린 이 땅에서 조금만 가가지고 씨름하고 저것 있느니 없느니 그러고 살아가는데, 얘들아 왜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냐. 내가 그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연합되어서 살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모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시간도 30년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거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 돌려요? 노래야 몇 마디 할 수 있겠지요. 찬양이야 좀 몇 장 할 수 있겠지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활화산 터지듯이 그냥 화산이 빡 올라가듯이 주님 당신은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당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1절만 생각하더라도요 벅차올라야 돼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한 자는 벅차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이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했던 처음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계시니라. 자, 2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원래 창조했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놔서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재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있었던 일을 해놨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니까 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주 만물을 다 공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했을 때 그것이 마치 다 섞여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찬 그런 세상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질서 있게 하고 점점 더 정리해 나가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바오로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자, 5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랑 이렇게 시간 개념이 달라. 우리는 밤 12시부터 딱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이제 질서를 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는 항상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공허, 비어있는 것에서 충만하게 체온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진행이에요. 창조의 전진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진행될 수도 있고 창조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의 전진, 창조가 진행되도록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를 거꾸로 자꾸 어둠으로 혼란으로 가게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막 무질서가 있었어요. 서로가 다툼이 있었어요. 막 책임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혼돈에서, 공허에서, 그 흑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확신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전진이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창조가 전진되어서 창조가 완성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창조가 계시록에 가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창조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창조에 뒤처져서 창조가 후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다시 흑암, 다시 공허, 다시 혼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창조의 진행이냐, 창조의 퇴보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가 전진이 되고 창조가 진행이 되면서 혼란스러웠던 무질서 속에 있는 삶이 질서 있게, 공허 속에는 비어있던 삶이 충만으로, 흑암에 있었던 어둠이 밝음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전진하고 진행되어 가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창조가 전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창조의 퇴보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둠을 좋아하고요, 혼란을 좋아하고요, 공허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중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조가 진행이 돼요? 어떻게 하면 창조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요? 점점 더 혼란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어떻게 질서와 충만과 밝음과 기쁨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첫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란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을 하나님 성령께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무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질서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창조할 때 그분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라브란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을 굴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인 가득한 곳에 오셔서 품으셔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무생명을 생명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비임을 체험으로 충만으로 바꾸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창조의 영이, 변화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전진이 일어나려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를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그분이 비어있는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체험으로, 충만으로, 흑암이 기쁨과 또 이렇게 확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계시록 1,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좀 품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성령의 품음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성령이 너희를 굴릴 때 너희들이 굴려져라. 그렇게 되므로 그 무생명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체험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초대교회 7교회 주신 말씀의 결론이 3장, 계시록 3장에 나온 것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너를 품어주겠다.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이 만들어서 창조의 완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찬양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분이 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불렀던 노래예요. 자, 모든 문들아 열려라.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가신다. 닫아놓은 문 없게라. 다 열어라. 그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해라. 그분을 다 맞이해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이 우리가 살던 이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속의 삶이 청산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질서와 평화와 충만과 확신이 넘치게 될 것이다. 문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문 열어라! 지금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닫힌 마음들 다 열으십시오. 교만한 마음들 다 열으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문을 열어라. 이런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왜 이렇게 딱딱해? 꼭 저거 나에게 하는 얘기 같아. 뭐 귀찮은데 언제 끝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졸지 말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제가 조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든요, 불쌍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서 졸까? 그런데 사실 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문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조는 사람 조용히 일어나세요, 안 좋은 것처럼 하고.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문 열어라. 그분이 지금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분이 들어가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시대가 최고의 황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국기가 뭐냐면 다윗 별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2개 붙여놓은 거, 그게 다윗 별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완전한 평화, 주위에 있는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충만함, 그런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창조의 진행이 일어나서 충만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조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데 환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돼요? 사사시대가 돼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사사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시대의 상징을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예요.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가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전쟁 일으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항상 숨어다니는 사사시대. 창조의 전진이 아니라 창조의 퇴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사시대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창조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다시는 그 무질서로, 다시는 빈 공간으로, 다시는 그런 흑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진행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채워지고 점점 더 질서 있게 되고 점점 더 큰 평화가 찾아오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여서 그 영이 우리를 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돼요. 그냥 알 하나, 계란 하나가 스스로 병아리가 못 돼요. 병아리가 내가 노력해서 속에서 내가 빨리 변화돼서 병아리 돼야지. 여러분, 스스로 되면 병아리 못 돼요. 품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그럼 그 속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언젠가 속에서 삐약삐약거리면 그 줄닭동시라고 하나요? 그 어미 닭이 깨지고 속에는 병아리가 다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참 자기가 되는 거예요. 참 자기, 가짜 자기, 자기 내가 뭔가 내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품어주심, 그분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딱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 사천 얘기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 올 때 그들이 새롭게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혼돈을 떠나고 공허를 떠나고 흑암을 떠나서 전쟁하는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옛날로 들어가서 그냥 또 혼돈과 그냥 공허와 그냥 흑암 속에 그대로 묻혀있는 존재입니까? 창조의 퇴보, 창조의 진행이 아니라 창조의 후퇴, 어디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이를 품어주셔야 변화되는 것이지, 그분이 품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을 자꾸 환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어라. 이게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은 빛이에요. 빛이 비춰져요. 빛이 생명이에요. 사실은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있고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빛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늘에 새들이 있는데, 새가 앉아 있는데 빛이 없으면 새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빛이 없으면 나무 식물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존재되는 거예요. 이 빛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첫 걸음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가면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재창조 이야기 나와요. 그 재창조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는 반드시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존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존재가 시작되지 않고 생명이 시작되지 않고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빛으로 하여간 시작해야 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거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냥 밝은 정오 대낮같이 뜨거웠던 햇빛이 비쳤던 그때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빛,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빅뱅이 있었느냐, 뭐 여기에 무슨 여기 하루가 진짜 하루냐, 아니면 뭐 이 하루가 1년이냐, 하루가 뭐 100만 년이냐, 진화론으로 보니까 이 하루는 100만 년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얘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주역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어떻습니까? 눈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 눈봉사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9장이죠. 눈봉사가 나오면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에 흙을 발라 씻어라 그래요. 씻고 왔더니 밝아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빛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별똥벌이 지구에 딱 부딪혔는데 얼마나 큰 게 부딪혔는지 땅 속에는 모든 먼지가 다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비추지 않게 됐어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럼 죽은 겁니다. 며칠 못 삽니다. 햇빛 없이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할 때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존재 없었어요. 빛 받기 전에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빛을 받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찬양집에 제가 이거 하나 찾았는데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좀 하나 들어주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2절을 보세요.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빛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빛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빛이 있어요. 예수가 들어왔어요.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빛은 생명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거 안 불러봐서 알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지 몰라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있는 거고, 내가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것은 아무 소용,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은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것은, 내 생명을 생명 되게 만드는 것은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 그 예수의 빛이 없으면 난 없는 거예요. 지금 나 있어요, 지금 누려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다시 혼돈과 흑암 속으로 들어갈 인생이에요. 없는 거예요. 흑암으로,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내가 없어도 다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고 병들고 없어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신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당신 없는 거예요. 금방 물어 돌아갈 거예요. 잠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네. 없었구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있어서 내가 있고, 그 빛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빛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뭐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그 빛.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나 되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 빛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왜 좋아요?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그 빛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나를 나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만나세요. 그 10년 가운데 그 빛을 비춰지도록 빨리 기도하세요. 곧 이 시간의 세계가 끝나면 영원의 세계로 돌아갈 거예요. 영원의 세계, 어떤 자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만물이 시작되고 끝났을 때 끝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 그 양쪽 끝은 다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으로 돌아갈 거예요. 광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그 빛이 좀 더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괴테가 죽을 때요, 좀 더 많은 빛을, 이러고 죽었대요. 나 어두워요.
더 빛이 좀 더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잖아요. 겨울의 빛과 여름의 빛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빛인데 하나의 빛은 막 얼음이에요. 막 모든 게 죽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름이 되고 봄이 돼서 여름이 되면 그 빛이 막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뭐 다 그게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살더만. 그건 아직 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더 많은 빛이에요. 아직 우리 인생에 봄이 안 와서 그래요. 빛이 비춰졌는데 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고 그렇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막 약동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하고 그 바람이 흔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혼의 봄이 찾아오는 것은 빛이에요. More light. 좀 더 많은 빛이 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빛을 좀 주세요. 주님을 좀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아직 영혼의 봄 맞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내 인생의 질서가 좀 더 잡히려면 더 강력한 빛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더 많은 빛 좀 주세요. 더 많은 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요, 우리가 영혼의 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퇴보한다니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죠. 우리 지난 이렇게 그 맥주인 성경을 이렇게 나온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물어봅니까? 당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 겁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백성들에게, 저는 백성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근데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꺼운데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난 전갈로 다스릴 테니까 내 앞에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난 전갈로 하리라. 그러니까 얘일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퇴보예요. 창조가 전진되어서 다윗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게 아니라 퇴보예요.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공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적이 되었어요. 이게 창조의 퇴보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나빠져요? 하나님께 빛을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식대로 하니까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예수 믿을 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천국에 나가야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조의 완성을 향해 갑니까? 창조의 퇴보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빛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흑암으로 가고 있습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빛을 구하십시다. 빛을 주옵소서. 빛을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요, 죄를 범한 다음에 나라가 풍지박산 날 지경이 이르잖아요. 그런데 나단의 말을 들어요. 나단의 말,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다시 혼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 쿠데타에서, 아들의 쿠데타에서 죽어야 됐어요. 그때 이미 나라가 망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진행이에요. 전진이에요. 빛이에요, 빛. 여러분, 사람 행복이 내가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분이 오시면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요 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창조의 진행이 일어나고 완성이 일어나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는 거기에는 빛이 있는데 어린 양이 빛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태양빛이 필요 없을 만큼 밝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창조의 진행, 전진,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린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다른 박질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